인천 한마음교회 조경숙입니다. 저는 사람의 사랑에 참 많이도 목말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한 삶을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시집살이를 하며 농사일로 늘 바쁘셨어요. 집에서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날이 많았고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아빠는 부지런하시고 인품도 바르셔서 주변의 칭송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런 아빠가 저도 참 자랑스러웠지만 왠지 아빠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히 다가갈 수 없었고 멀찍이서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만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3학년 때 한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강의실, 도서관, 식당, 서점 어디를 가도 불쑥불쑥 앞에 나타나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 전공책을 획 낚아채가지고는 찾고 싶으면 연락해요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너무 화가 났지만 아쉬운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만남이 지속되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제 마음을 확실히 전해야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만났는데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20명 정도의 양복 입은 남자들이 박수를 막 치며 저를 환영하는 거예요. 하얀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저와의 언약식을 제 허락도 없이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그냥 돌아서 나오는 나를 쫓아와 붙잡고는 경숙 씨, 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은 놈이에요. 당신을 잃고는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목숨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데 전 그만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외로웠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려워 편히 다가갈 수 없었던 아빠와는 달리 이 사람이면 저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후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참 다양한 자기 일로 바쁘더라고요. 한결같이 저만 바라봐주고 사랑해줄 것 같던 남편은 결혼 후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큰아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어요. 놀라고 당황하니까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 수업 가야 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하고는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데도 자기 상황만 들이미는 남편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옆에 앉아 한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나? 아니면 그동안 표현은 못했지만 고생한다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던 남편이 글쎄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살며시 들고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는 거예요. TV보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추우니까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고 나갔던 거죠. 그 순간 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했던 사랑이 채워지지 않자 제 마음은 자녀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자식이라면 마땅히 내가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인데 제 마음이 허전하니까 오히려 자녀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자식들이 제 뜻대로 잘 따라줄 때 제가 사랑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이 혼내고 부쩍 화를 냈는데요. 호기심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큰아들은 특히 혼이 많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본 둘째는 제 눈치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특해서 의도적으로 더 칭찬해 주었어요.
셋째인 큰딸은 어릴 때부터 얘가 내가 낳은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속 깊은 행동을 하고 주변의 칭찬을 받아 나를 기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던 큰딸이 사춘기를 겪으며 저와 심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지난 겨울에는 보통 6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27만 원이 나와 한전에서 누전이 의심스럽다며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 딸이 하루 종일 전기 판넬을 틀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방문은 잠가놓은 채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방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숨을 쉬고 잠을 자냐고 했더니 딸 하는 말이 밥 안 먹어도 난 혼자 여기 있는 게 편해 하는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후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앙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남들에게 없는 신앙체험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다 바칠 최고의 가치를 찾았구나 싶어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 체험이 사라지자 생활 속의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삶은 무기력 그 자체였어요. 평범한 일상생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1년 전쯤 딸아이 담임선생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감격적으로 이야기하시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다 아는 부활을 뭘 그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하시지? 하며 그냥 지나쳤는데요. 나도 부활을 아는데 그분의 그 감격은 뭐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가보니 부활이 선포되었고 성경의 모든 진리가 부활로 다 뚫어진다고 하면서 오직 부활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들어도 알 듯 모를 듯 답답하기만 했고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요나의 표적이 부활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성경에만 있는 말 아니었나? 의구심을 가지고 역사적 자료들을 찾고 또 찾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 난 후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지 아니면 너희가 배부른 연고로 나를 따른다 하신 그 말씀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 임금 정도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확 바뀐 거예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전에 서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여 채찍질을 하며 막아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처럼 될 만큼 매를 맞고 돌에 맞아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로마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사울이 이 핍박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고 죽어도 영광인 거지요.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과 제자들이 진짜 만났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었어.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도 사실이잖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네. 믿음의 근거는 느낌과 감정, 신앙 체험이 아닌 오직 부활로 생기는 것이었어요. 네. 내 방법대로 부활을 확증하고자 했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부활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네. 부활이 마음에서 믿어지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나의 중심이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오직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랑,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지만 사람만을 의지하며 철저히 외면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증거를 주셔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가차없이 외면해버렸어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고, 부활을 전하고자 제자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함으로 죽었다고 해도 무감각했어요. 내가 아닌 그 누구의 고통에도 감각이 마비된 악한 자였어요.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철저한 내 중심, 내가 주인된 정말 지옥이 너무나도 마땅한 자였어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여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전능자가 죽으셨다는 어느 자매의 고백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며 살았어요. 남편도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왜 그렇게 따라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온갖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사막같이 팍팍하던 제 마음에는 기쁨의 샘이 솟았어요. 예전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괴롭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부활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 내가 살아날 것을 기뻐하셔서 감행하신 전능자의 사랑, 그 사랑에 그대로 감격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그 십자가 고통을 다 감당하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였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제 마음에서 밀어내고 무시하고
아프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의 전부를 내주시고 끈질긴 외면에도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전능자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 늘 목이 말라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온전히 녹여주셨습니다. 가족보다는 늘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며 제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남편을 향해 원망도 낙심도 많았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제가 남편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남편을 움직이려고 했던 내가 주인된 중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꽉 틀어막고 있던 제가 주인이라는 돌덩이를 치우니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나를 관통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남편은 잠잘 때 꼭 발을 침대 옆으로 내놓고 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침대 매트리스도 한쪽만 늘리고 이불도 마구 엉킨 채 발을 내놓고 자는데 남편이 밉다 보니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흉한지 보여주겠다고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발에 열이 나고 저려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침대 옆으로 나와 있는 남편의 발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며 꼭꼭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남편은 발이 풀리니 온몸이 풀리는 것 같다고 너무 행복해해요. 요즘은 전문가용 발 마사지 용품도 사고 강습도 받아서 전문가 수준으로 만져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이미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자녀에게도 제가 원하는 사랑과 관계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힘겨워했던 마음이 결국 자녀를 통해 제 만족과 기쁨을 구하고자 했던 제가 주인된 중심임을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니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제서야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맞춰 사느라 경직되고 불안한 정서를 가진 아픈 아이들이 보였어요. 이런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까 아이들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인께 맡기게 되었고 지금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날 싫어할까 봐 복음 전할 엄두를 못 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너무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지인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소 삶이 눌리고 힘들어서 저 하나도 감당하기 버거웠던 제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능자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전능자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자,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